논술로 만나는 우리 역사 8권. 신라는 왜 불교를 받아들였을까? 이차도는 왜 순교를 했을까? 귀족들이 물러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버풍왕은 편전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구나. 하긴 왕권을 강화하려는 내 속마음을 그들도 눈치챘겠지. 정녕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하, 이차돈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들라하라. 폐하께서 불교를 국교로 정하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이차돈, 너도 안 된다는 말을 하러 온 것이냐? 아니옵니다. 저는 폐하의 뜻에 따를 것이옵니다. 그리고 제게 불교를 받아들일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오, 그것이 무엇이냐? 폐하, 저는 내일 천경림에 가서 절을 지을 준비를 하겠사옵니다. 천경림이라면 귀족들이 하늘신을 모시는 곳이 아니냐? 버풍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그걸 알면서 그곳에 절을 짓겠다는 것이냐? 만일 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차도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옵니다. 그때 저는 폐하께서 이곳에 절을 지으라고 명하셨다라고 하겠사옵니다. 뭐라? 내가 그런 명령을? 예, 그러면 화가 난 귀족들이 폐하께 달려와서 어찌된 일이냐고 여쭐 것입니다. 그때 폐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거짓말한 것에 크게 노하시며 그들 앞에서 저의 목을 치시옵소서. 버풍왕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인가? 목을 치라니? 폐하께서 제 목을 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러면 폐하께서는 이 기적은 불교를 받아들이라는 부처의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불교를 국교로 공인하시옵소서. 하지만 버풍왕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목숨을 해하는 것은 안 된다. 불교의 가르침은 짐승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내 목숨을 거두라는 것이냐? 폐하, 이대로는 절대 불교가 신라의 국교가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미천한 몸을 바쳐서 폐하께서 진골 귀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실 수만 있다면 신은 기쁘게 죽을 것이옵니다. 다음 날 귀족들이 몹시 화를 내며 버풍왕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폐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사옵니까? 천경님의 나무를 베어내고 절을 지으신다니요? 이차돈이 결국... 버풍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이오? 이차돈이 지금 폐하의 명이라며 천경님의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버풍왕은 화난 척 호통을 쳤습니다. 뭐야? 당장 이차돈을 잡아오도록 하라! 얼마 후 이차도는 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천경림의 나무를 베고 절을 지으려고 하다니! 더군다나 왕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치도록 하라! 그러자 이번에는 이차돈이 모두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폐하, 제 목은 치셔도 좋사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죽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부처의 뜻이라 여기시고
불교를 신라의 국교로 받아들이시옵소서. 저게 다 무슨 소리네? 귀족들은 웅성거렸고 버풍왕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여봐라,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버풍왕의 명이 떨어지자 시퍼런 칼날이 이차돈의 목을 지나갔습니다. 이차돈의 머리는 멀리 날아갔고 그때 모두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잘려나간 이차돈의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닌 우유와 같은 하얀 피가 기둥처럼 치솟았던 것입니다. 저게 뭐란 말인가? 사람의 피가 흰색이라니!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며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낮에 하늘이 갑자기 컴컴해지고 꽃비가 내리다니!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진이다! 땅이 흔들리며 사람들이 휘청거렸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2명의 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폐하, 냇물이 모두 말라 그 안에 있던 물고기와 자라가 밖으로 뛰쳐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폐하,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쓰러져 원숭이들이 떼지어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귀족들은 뜨끔하였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것은 그곳에 절을 지으라는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귀족들이 웅성거릴 동안 버풍왕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차돈, 그대가 말한 기적이 이것이었는가? 귀족들은 버풍왕의 눈물을 보고 진땀을 흘렸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이차돈의 죽음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경들도 보았을 것이오. 또다시 불교를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내 반드시 목을 칠 것이오. 더 이상 반대하고 나서는 귀족은 없었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였고 백성들은 물론 귀족들까지 왕을 부처처럼 받들었습니다. 버풍왕은 바로 그 청경림 자리에 흑륜사라는 신라 최초의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라는 진짜 불교의 나라가 되었고 나라는 더욱 안정되어 갔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540년 버풍왕의 뒤를 이어 제24대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흥왕은 대궐을 넓게 지어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왕의 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봐라, 월성의 동쪽에 커다란 새 궁궐을 짓도록 하여라. 진흥왕의 명이 떨어지자 신라 왕실은 거대한 궁을 짓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진흥왕이 새 궁궐터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진흥왕은 방금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나타난 것이 황룡이 맞느냐? 예, 폐하, 분명 황룡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새 궁궐터에 왜 황룡이 나타난 것일까? 폐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황룡이라면 좋은 징조가 아니겠사옵니까? 혹시 황룡이 부처의 뜻은 아닐까? 그래, 신라가 불교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잠시 잊고 있었구나. 왕실의 위엄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궁궐보다는 부처님을 위한 절을 지어야 해.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부처님께서 황룡을 보내신 게 분명하다. 다음 날
진흥왕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궁을 짓는 것을 멈추도록 하여라. 대신 이곳에는 절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은 황룡사로 하겠다. 공사는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황룡사를 짓는 데에는 사람, 시간, 재료 등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점차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황룡사를 보며 백성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황령을 보여주시어 짓게 한 절이라더니 공사 시작부터 크기가 어마어마하구먼. 진흥왕께서 덕이 있으시니 부처님께서 황룡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저 이 절이 무사히 완공되기만 기도하면 될 걸세. 어느새 백성들 사이에는 공사 중인 황룡사가 신라를 지켜줄 절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진흥왕은 흐뭇했습니다. 과연 부처님의 뜻대로 황룡사를 지으니 왕실의 위엄도 함께 올라가는구나. 진흥왕은 귀족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그 옛날 고조선 때 하나였던 나라가 지금은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로 갈라져 있다. 나는 이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진골 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흥왕은 말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 신라의 땅을 넓힐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대들이 왕실을 잘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성심을 다하겠사옵니다. 진흥왕이 전쟁에 나가 한참 자리를 비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553년, 진흥왕은 군사를 이끌고 한강 유역으로 갔습니다. 한강 유역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여 중국과 교류하기에 유리하고 주변에 물이 흘러 농사지을 땅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강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흥왕은 그렇게 중요한 한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폐하, 한강이 우리 차지가 되었으니 이제 당항성을 통해 당나라와 직접 교류할 수 있사옵니다. 하하하, 모두 고생이 많았다. 북한산에 기념비를 세워 이곳 한강 유역이 우리 신라의 영토임을 표시하라. 555년, 진흥왕은 한강 유역에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561년에는 가야 땅인 창녕을 차지한 후 기념비를 세웠고, 뒤이어 562년에는 대가야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으로 나뉘어 있던 우리 민족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와 백제다. 진흥왕은 568년에는 동북지방까지 차지하고 마온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와 황초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습니다.